예, 오늘은 이 금강경과 금강경 오가에 다 마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금강경의 주석서가 금강경 오가해인데, 이 오가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5분의 선사들이 주석을 다뤘다. 그래서 오가. 이 주석을 달게 됨으로써 원래 원책이 쉬워야 되는데, 이 주석을 다는 5분, 해능, 야보, 규봉, 종결, 부대사, 이 5분의 주석을 실었고, 이 주석을 실었는 또 어떤 스님의 주석이 있고, 또 이것을 다시 정리한 우리나라의 함어득통선사, 또 함어득통선사의 주석이 있고, 또 요 금강경 오가예를 한글로 번역한 무비스님의 주석 또한 있다. 그래서 이 금강경에 관련되는 주석이 수백 명의 주석서를 압축해 놓은 거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금강경 오가예인데, 누가 이 금강경 오가예를 선물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금강경 오가예라는 것도 있구나. 한번 읽어보자 해서 읽어봤는데, 확실히 이거는 금강경 오가예는 많은 선사들의 살림살이가 실려있기 때문에, 요 금강경, 요거는 한국불교대학교에서 교재로 사용한 우학스님의 금강경입니다. 요건 참 쉬워요. 쉽다는 것은 요거에 비해 갖고 요것이 쉽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막대기를 하나 갖다 놔놓고 손도 대지 말고 이 막대기를 작게 한번 만들어 보시오. 그러면은 요 작은 막대기보다 더 긴 거를 옆에 갖다 댐으로써 작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 크다, 작다, 있다, 없다, 이게 분별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작은 것도 없고, 원래는 큰 것도 없고, 원래는 있다, 없다도 없어요. 원래는 없는데 우리가 분별해서 다만 그렇게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 우리가 오늘 마지막 이제 금강경은 총 32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물론 다른 분들은 28분으로도 나누고, 우리가 32분으로 나눈 것을 사는 것은 양무제의 아들 소명태자가 32분으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장 32분, 응하비진이다. 응하비진이다. 우리가 법신, 보신, 하신 이렇게 하잖아요. 저쪽에 참 기독교서는 왜 뭐라고 합니까? 기독교서도 성신, 그다음에 성령, 성자가 예수님이에요. 그 3, 4 세 개를 지듯이 이쪽 불교도 신기하게 법신, 보신, 하신 세 개로 써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자비. 근데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자비. 비슷비슷한 종교라는 게 비슷비슷할 수도 있고, 불교와 기독교를 볼 때 불교가 한 500년을 앞서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불교를 좀 공부하지 않았을까? 굳이 인도까지 안 갔다 하더라도 그 남방 불교를 좀 접하고, 그 중에서도 좀 도수를 좀 배우지 않았을까? 이런 예측도 추측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달마대사는 위에는 중국에서 왔고, 양무제하고 한판 싸우고, 소림사 뒤에 있는 어떤 굴들이 많다더만, 소림사에는. 거기에서 굴 속에서 8년간을 면백수도를 했다. 그러다가 제자들에게 이제 자신의 법을 전해줬다, 이거 아닙니까? 그때 이 달마대사가 왕이 내리는 사약을 묻고 죽었다요. 죽은 후에
3년 후에 그 인도에서 중국으로 오고 있는 어떤 신하가 그 달마대사를 만났다 아닙니까? 그래갖고 달마대사 또 인사하니까 어디 가십니까? 이 달마대사가 죽은 줄 이 신하는 몰랐겠죠. 그러니까 어디 가십니까? 아, 나는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러면서 지팡이에다가 집신을 한 짝 들고 가더라. 그리고 와서는 왕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럼 내 사양 먹고 죽었는데 무슨 이야기고? 가서 묘를 한번 파보라 했는데 그야말로 달마대사가 부활해갖고 없어졌어요. 거기서 힌트를 받았나?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 십자가에 매달려갖고 죽었다가 부활했다. 그러니까 보면 참 다 인연 따라 가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정말 마지막인데 우리가 이 금강경, 이 법신, 보신, 하신, 이 법신에서 나오는 이야기와 하신을 하면은 누굽니까? 부처님이 하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강경을 지은 저자 입장에서는 법신이 곧 하신이다. 부처님이 곧 법신이다. 그러니까 여기 제목은 응하비진이다. 응하비진이다. 보신과 하신은 진짜가 아니다. 법신만이 진짜다. 이게 법신이 뭡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참나 그놈이 법신이다. 우리가 깨치고 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깨치고 보면은 깨치기 전까지의 참으로 익숙했던 것으로부터 깨치고 보니까 그 익숙했던 것부터로 낯설어지고 또 깨치기 전에 책을 읽어도 잘 이해되지 않고 낯설게 느껴지던 것이 깨치고 나니까 친숙해지더라. 뭐 이런 것들. 공통적인 것은 깨치면 어떻게 됩니까? 깨치도 화를 내려면 화를 내고 화 안 내려면 안 내고 그거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평상시 어떤 그 학습된 동기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깨치고 나서 보면은 화는 버럭 내지만은 용수철이 쫙 벌어졌다가 다시 튕기어 오듯이 화는 버럭 내지만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수 있는 깨친 자들은 그렇게 한다. 깨친 자가 화를 안 낸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깨친 자도 화를 낸다. 그러나 화가 난 후에 제자리로 돌아온다. 감정 표현이 없을 수가 없어요. 부처님도 목건년이 포교활동 가서 돌에 맞아 죽었답니다. 그 소식을 접하고 3일간을 울었다 하는 이야기. 아니 그 부처님 같이 냉철한 사람이 자기 제자의 죽음 앞에 3일간을 울었다. 안 우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감정이라는 거. 그러고 나서 감정이 딱 멈췄을 때는 툭 털고 일어나는 거. 그 법륜 스님하고 김제동이하고 그 제동이가 물었는데 법륜 스님이 답했어요. 이 욕심과 욕심 아닌 거. 저는 그 욕심과 탐욕. 탐욕은 욕심 아닙니까? 아니요. 그러더면은 내가 욕심을 부려갖고 되마 기분 좋고 안 돼도 그만인 거. 이거는 욕심이 아니다. 욕심은 뭐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안 됐을 때 엄청나게 괴로운 거. 그게 욕심이다. 부처님도 그 상인들한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건가? 돈 많이 버는 법도 이야기를 했어요. 돈도 버려요. 어느 스님의 강의를 들으니까 무소유라는 말은 뭐가 무소유냐? 이 자체가 우리는 무소유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 자체가 무소유라. 아무리 욕심을 부리고 재물을 끌어모은다 해도 내 육신이 기수화풍으로 사라져 없어졌을 때 무소유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필요한 만큼만 소유하고 나머지는 갖지 않은 것을 무소유라 그러는데 그렇게 표현한 스님이 있어요.
그거는 내가 볼 때 그거 무서이 아니다. 오히려 이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가질 수 있을 만큼 가지고, 물론 그 남한테 괴로움을 주가면서 자기 걸 챙기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자신의 노력을 다해서 또 상대방의 도움을 주가면서, 도움을 주면서 어떻게 남을 또 도와줍니까? 왜? 어떤 사람 뭐 동업을 했을 때 돈 많이 벌어갖고 그 사람한테 절반을 주면 그 사람도 기뻐한다. 욕심과 욕심하니까. 욕심은 불이라. 무소유가 뭐냐? 무소유. 무소유라는 것은 어차피 무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차피. 근데 뭐 필요한 만큼만 갖고 나머지는 욕심 부리지 않는 것을 무소유라고 이야기한다. 어떻게 보면 그거는 아니다 싶어. 우리도 이 갠성을 못하는 이유가 뭘까? 또 반면에 갠성을 한 이유는 뭘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를 저도 이제 갠성에 관한 관심을 좀 가졌어요. 부처님의 시자인 아난이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가섭에 의해 갖고 500대중 모임을 가졌는데, 아난이 그거 들어갔다가 어디 이 옴 걸린 여운놈이 호랑이 굴에서 어슬렁거렸느냐, 당장 나가 그래서 쫓겨났다. 쫓겨났다가 이제 바깥에서 탁 깨쳐갖고 다시 들어왔다 아닙니까? 그래갖고 이제 나는 이렇게 들었노라 여시아문이라고 쭉 나가면서 이야기한다니까. 나도 그 당시에 2020년이었어. 2020년 코로나가 이제 막 와갖고 아직 뭐 코로나 이야기가 TV에 간간히 나올 때 그때였죠. 저도 그때 굉장히 깨치고 싶었어요. 왜? 나는 전공이 상담심리학이라 보다 하니까 상담심리학의 새로운 이론 체계를 하나 만들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간절히 했어요. 그래서 깨치고 나서 불교식 상담 이론을 적으면은 정확하게 아마 연기법에 따른 또는 인연법에 따른 상담 이론을 하나 만들고 싶다. 그렇게 탁 생각이 들었을 때, 그렇다면은 내가 이왕이면은 깨친 이후에 글을 적게 되면은 더 심오한 이론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마음에 간절하고 또 나이도 60이니까 이제 좀 절박한 마음,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깨달을 수 있는 근원은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이 있을 때. 그래갖고 큰 스님을 독대하러 갔지요. 경주의 백운로 따라 쭉 올라가면 백운암이 있고 거기 백운 큰 스님이 계세요. 그분과 만나갖고 독대를 딱 했는데,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가 이제 3시에 도착해갖고 한 3시간 정도는 큰 스님하고 주지 스님하고 거기 있는 보살님하고 나하고 너희 앉아갖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주로 큰 스님이 내한테 질문을 던지고, 질문의 요지는 이놈이 자기만의 불교를 갖고 있나, 그릇된 불교를 갖고 있나, 이것을 한번 파악하는 그런. 그 당시에 나는 뭐 불교라고 안 할 거라고 한국불교대학교에 가서 2년간 수료한 거, 그것도 뭐 결석 없이 한 것도 아니고 한 3분의 1은 결석했지 않았나. 그래서 뭐 아는 거라고는 그 당시에 금강경, 화엄경, 법화경, 뭐 이런 간단한 거, 또 절의 예법, 뭐 이런 거 아는 게 전부였어. 그래서 큰 스님이 저를 이런저런 질문을 하더니 아이고 이 유치원생보다도 못한 거사님이 오셨네 이러더라고. 불법의 지식에 관해서는 내가 유치원생보다도 못한 그런 상태였단 말이죠. 나는 그래갖고 이런 못 깨치나 이런 마음이 쑥 들었어.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 그 큰 스님을 내 생에 스님하고 만나갖고 독대해보기는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번에 내가 깨치지 못한다면은 내가 깨닫는 것은 포기할 것이다.
지금 못 깨치는데 어떻게 깨치겠느냐. 언제 깨친단 말이에요. 나는 이번에 이 스님을 만나갖고 꼭 깨치겠다. 그래서 이 스님 만나기 전에 이 스님이 자기 제자들이 이 스님이 법문해 놓은 것을 유튜브에 쫙 올려놨어요. 제가 그 전부 다를 읽어봤어요. 전부 다 하면 또 못하지만 하여튼 유튜브 상에서 내가 찾을 수 있는 거는 다 읽어봤어요. 다 듣고. 그러니까 그분의 이야기는 이래요. 탁하는 순간에 뭡니까? 촉이 생기고, 촉 생기면 뭡니까? 느낌과 생각이고, 그러면 상이 생긴다. 우리는 그 자기가 만들어 놓은 상 속에 갇혀 산다. 그걸 깨닫는 건 뭐냐? 그 상을 깨버리는 거야. 깨고 현상에서 실상으로 나오는 거. 현상은 뭐고 실상이 똑같아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했을 때 산은 산이요, 산은 산이라.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산을 현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실상으로. 산이 다른 거 아니. 갖고 있다. 쉽게 말하면 현상이란 뭐냐? 자기가 만든 상. 우리가 18체계를 자기 세계라고 그러잖습니다. 그리고 어떤 외도가 와서 부처님한테 이 세상은 유한합니까? 무한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때 부처님은 아무 이야기도 안 했어요. 왜? 이 질문이 잘못됐기 때문에. 세계라는 질문. 세계가 뭐냐 했을 때. 네 세계 다르고 내 세계 다른데. 스님하고 목사님하고 두 분이 길을 가다가 목사님이 스님한테 물었어요. 스님, 이 세상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그러고 스님은 물론 대답 안 하고 목사한테 도로 묻죠. 목사님은 언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 이 세상은 내가 태어남으로써 만들어졌습니다. 이랬다. 그러나 스님은 뭐라 하노? 나는 그대의 질문을 받는 순간에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 각자의 세계가 틀려요. 그런데 질문을 이 세계는 유한합니까? 무한합니까? 하니까 부처님이 답을 못하는, 안 하는 거죠. 세계가 무엇인지를 다시 이 사람한테 가르쳐갖고 그런 세계라면 유한할 수도 있고 무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답을 해줘야 되는. 그렇게 하기에는 부처님이 스스로 답은 왜 합니까? 이 불법에서의 이 답은 자기한테 나옵니다. 자기한테서. 저도 그 큰 스님을 한번 이렇게 만나러 가갖고 만난 김에 질문을 하나 해야지 하고 만들어서 갔어요. 가서 그 큰 스님한테 질문을 던지는 그 순간에 그 답이 벌써 내 안에서 나왔어요. 그거 참 신기하잖아요. 그게 충분히 하나의 질문거리가 되겠다 싶어서 그 질문을 들고 큰 스님을 만나러 가서 그 큰 스님한테 질문을 했더니만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내 안에서 답이 나오더라. 이런. 혹시나 이 금강경에서 금강경 속에 있는 사국에, 사국이 뭡니까? 우리말로 하면 응무소지 이승이지. 마음을 내되 몸은 없이 내고 또 모든 상은 허망하다. 상이 아닌 줄 알면은 즉각 열해라. 반면으로 나를 색이나 음으로 보려고 하지 마라. 나를 색이나 음으로 보려고 하는 자는 즉각 열애를 가지고 영원히 열애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사국이잖아요. 이 금강경에 자주 나오는 이야기, 5분 마지막 32분에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금강경에 나오는 사국계를 하나라도 전해줄 수 있다면은 삼천대천세계를 가득 덮을 수 있는 금은보화로 보시를 하는 것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이 안에 있는 사국계를 외워갖고 남한테 전달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알고 보면. 그 사국계를 통해서 자기가 깨쳐야 해요. 자기가 깨달은 이후에 공부란 깨달은 이후의 시작이다. 우리 큰 스님 잘 아는 말이에요. 나침판도 없으면서 어떻게 항해를 하겠는고. 이게 우리 큰 스님의 말씀. 그 사국계를 전달할 때 내가 깨쳐 있어야 돼. 내가 깨쳐 있어야 이 사국계를 전달해서 듣는 사람이 깨달을 수 있다. 해농 스님도 그랬다. 해농 스님도 그때 나무꾼일 때
나무팔로 갔다가 누군가에 의해서 훈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이야기를 전해주니까 그 이야기에 탁 깨쳤다. 그럼 저는 생각할 때, 그 사람은 그 스님은 깨치지도 못하고 그냥 말만 전해도 됐지 않았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 말 속에는 무게가 있다. 그분이 깨친 상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이 깨달았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깨칩니까? 이 금강경의 목적은 깨치는 데 있습니다. 여기 해능, 야보, 규봉, 부대사, 종경 이 5분도 금강경을 통해서 깨친 분이라. 금강경은 하나의 손가락에 불과합니다. 이 금강경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 덕산방망이가 덕산 스님이 깨치기 전에 이 금강경을 소초도 짓고 뭐 주역을 짓고 뭐 금강경 가면 훤하다고 스스로 믿는 양반이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다. 어디다 중심하시겠소 하는 그 노파의 질문에 답을 못한다. 그건 뭐냐? 이 금강경이 갖고 있는 부처님의 말씀만 달달달달 애우고 있었다. 근데 금강경은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도 그 하나의 수단이고, 목적은 뭡니까? 이 금강경을 통해서 깨치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깨달음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 금강경을 막 후다닥 안 지나가고 무려 한 2달 넘게 천천히 금강을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천천히 갔는가? 따라오는 사람이 없어요. 따라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뭐 1명, 2명, 3명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요거는 내가 유튜브를 참 제대로 했구나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유튜브를 딱 올렸는데 아무 며칠 지나가도 읽어본 사람은 5분도 안 되더라. 너무 천천히 갔나? 그거는 내 살림살이고 어쨌든 간에 이 금강경의 목적은 금강경 속에 있는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고 부처님의 마음을 안다. 마음을 안다는 게 깨달은 거야. 그래서 저는 그 깨달음, 그럼 내가 왜 어떻게 해서 나는 깨칠 수 있었는가? 그 울산에 아침선 하시는 분, 그분의 유튜브를 또 듣는데, 저 같은 어리부리한 사람도 깨쳤었는데, 여러분들도 다 깨칠 수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들을 때 그때 뭘 느끼는가 하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 깨달음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크구나. 육신통, 오한, 육신통과 오한이 열린다. 그거 보면 부처님도 그날 새벽배를 보면서 육신통이 열리고 오한이 열렸다 해서 그래야 깨친다. 그거 아니에요. 깨달음은 아닙니다. 깨달음은 다 일어났을 때, 다 일어났다는 그 생각마저 다 끊어지는 그 찰나야 다 깨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에 대해서 기대치를 낮춰라. 기대치를 낮추지 않은 이상은 깨치기가 어렵다. 간절하고 절박하면서 기대치를 낮추고 또 제가 잘 아는 하나만 깨어있어라. 깨어있는 거 반대는 뭡니까? 무명이다. 무명에서 벗어나야 된다. 무명에서 벗어나려면 왜 됩니까? 사성계, 고지멸도 아닙니까? 사성계, 그 다음에 중도, 그 다음에 연기법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부처님이 초전법문 할 때 이 3가지를 자기 오비구에게 연설해 줌으로써 오비구가 그걸 듣고 다 깨쳤다. 그래서 사성계와 연기법, 중도 이 3가지는 자신이 경전을 통해서 공부를 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깨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마음 챙기기. 마음이라는 것은 참 왔다 갔다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끝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과거에 가 있으면 뭐합니까? 미련, 그것도 후회, 원망스러워. 거기에 붙들린다. 미래 가면 뭡니까? 불안, 긴장, 초조에 붙들린다. 그리고 여기 힘드니까
이쪽으로 왔다가 이쪽이 힘드니까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쫙 잘라보면 두 개밖에 없다. 현재라는 것은 참 그것도 순간적이냐. 지금 하지만은 지금 또 지금 하면은 지금이 끝나기도 전에 벌써 아마 과거가 됩니다. 어차피 막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미래심 불가득 하지만 이 현재심이라는 것이 뭐냐? 딱 하는 그 순간이 현재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게 현재라고 하면은 그것도 손 띄기 전에 벌써 손 띄기 전에 이게 뭐가 되죠? 과거가 되고.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 그 마음을 딱 집중해서 지금 여기에 갖다 놓으라. 지금 여기. 지금 여기에 마음을 갖다 놓고, 그 지금 여기 있으려면 왜 합니까? 다 일어났다는 그 한 생각부터. 그러고 나서 뭐 합니까? 알아차림. 마음을 챙기고 그 다음에 알아차림. 내 지금 상태가 어떤가. 그 알아차림을 딱 하는 순간에 다 일어났다는 그 한 생각도 끊어지고 반야의 지혜가 탁. 이거는 말로 설명이 안 되죠. 이거는 언어도다. 이거는 깨친 자만이 알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해요? 그래서 마음을 딱 챙기고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알아챙기고 깨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명심해서 참선수행 그리고 선정에 들어간답니다. 선정은 뭐냐? 깨달음의 입구다. 그래서 우리가 명상 같은 거 다 한다니까. 그래서 참선수행을 쫙 하다 보면은 딱 일어놓고 모든 과거와 미래로부터 벗어난다. 벗어나면서 지금 내가 이렇구나 알아차림이 들어간다. 그 알아차림 한순간을 탁 끊어질 때 부처님이 새벽에 별을 보는 반짝이는 별을 보는 딱 그 순간에 탁 깨지. 소산대사가 길을 가다가 다루구름소리에 탁 깨치고 벽돌에 기아 대나무에 맞는 소리에 탁 깨치. 그러니까 알아차림, 마음챙김, 깨어있어. 이 세 가지를 깨달음에 들어가는 입구다. 깨달음에 이르는 입구다. 그러면서도 긴장하지 말고 늘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그렇게 수행을 하면은 틀림없이 깨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